예, 안녕하세요. 의인입니다. 영적 배신자의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 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그 강의인데, 세 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100% 성공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 크리스찬이 거듭나고 나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거는 의무입니다. 성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뭐 하기 싫다고, 하기 싫은 사람들, 성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간다고, 뒤로 물러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추락하고 멸망까지 갑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분들이 그 주변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거듭났으면은 계속 그게 크게 성장하든지 작게 성장하든지 그건 본인이 이제 그 중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어쨌든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뒤로 물러가 가지고 진짜 이런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걸 배도, 배역, 반역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또 falling away, 추락.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이유까지 일곱 가지 봤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추락하는지 일곱 가지 이유 봤고요. 이번에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처리하시는지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4장 5절 6절입니다. 겔 1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자, 지난 시간에 7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하나 제가 빼놓은 게 일부러 하나 뺐습니다. 우상 숭배할 경우에 당연히 이건 말할 건덕지도 없죠. 뒤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6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계시죠.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핏값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우리한테 징계를 주고 어떤 이렇게 처리하시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나 사인을 보내시면서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6장 59절로 가보겠습니다. 겔 16장 59절에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언약을 어김으로 맹세를 멸시하였은즉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아멘. 뒤에 부분요.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칙 중에 원칙이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벗어나는 거는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너 행한 대로 나도.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행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행한다. 조건부죠? 무조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공짜 이런 소리부터 더 금방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갑니다. 대신 우리 구원받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전부 다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너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그래서 성경을 준 거 아닙니까? 공부하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백슬라이딩. 내 혼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세상 살면서도 어느 상대편이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요. 밀접한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이 그 상대편이 저한테 기분 나빠하고 기뻐하지 않을 때에 그 결과는 안 좋은 결과로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자녀예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 그럴 때게요. 이거는요,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대충 받아들이고 있죠. 39절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결국 뒤로 물러간다는 건 멸망으로 가는 거다. 두 가지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지옥으로 들어간다. 구원받았어도 너가 계속 뒤로 물러갈 경우에 멸망, 패가 망신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주변이 삭막해질 것이고 너 자신이 영적으로 메마를 것이고 너 시들 것이고 여러 가지 표현 있죠. 그런데도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고 여러 바퀴 여기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물러갔다가 오고, 물러갔다가 오고, 물러갔다 오고. 이거 만약 서너 번만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10번, 20번은 해야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아, 이건 물러가면은 피폐해지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막막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정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증상은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경우에.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자,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5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지느냐.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 단숨에 한 번에 치고 올라간 사람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은요, 마라톤 경기입니다. 단거리 100m 뛰는 게 200m 뛰는 게 아니에요. 휴거 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쭉 이 길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26년, 27년째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도 먼 길입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요, 눈 깜짝할 새라고 저는 지금 생각밖에 안 들어요. 27년이라는 세월이. 앞으로 남은 생활요, 멀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때 그 지점에 와서 뒤돌아볼 때에는요, 아, 은혜로 왔구나. 한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27년 세월이. 솔직히 얘기하면요. 근데 너 어떻게 뒤로 미끄러지냐?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가기를 속임수를, 마귀를, 사탄을 굳게 붙들고, 속인다 그러면 마귀죠? 세상 거너 굳게 붙들고, 네 자신 굳게 붙들고, 어떻게 뒤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도다. 안타까운 말씀 아닙니까? 자,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부터 1절 2절. 호세아 14장 1절 2절에요.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우리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뭐예요? 내 문제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따지고 들어가면요, 자기 문제 접근이 쉬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죠? 항상 남한테, 상대편한테 문제 돌리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은 안 돌아봐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기 방어하려고 그러고, 자기 보호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핑계대고 변명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이거 깨트리고 나와야 됩니다. 2절에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아멘. 입술의 송아지 제물이죠. 헌금이죠. 송아지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겠다. 여기 앞에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 잡아가지고 다시 돌아서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누가 조언하는 거, 근데 그게 말씀일 경우에는요, 받아들여도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철학으로 얘기할 때에는 뭐요? 듣기는 해도요, 가슴에도 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4절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하나님 뭡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백하면요, 진짜 수백 번, 수천 번도 받아주십니다. 대신 징계나 대가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진 않습니다. 용서는 해주시되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첫 번째, 너가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교제가 점점 끊겨간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여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지금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시대 교회 시대 말기입니다. 그 일곱 교회 시대 에서버 두사빌라라 그러죠. 라오디게아 인권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멀리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만에요. 서구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60년대, 70년대 가난하고 힘들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우선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최고로 부흥했죠. 지금 문 닫아가잖아요. 코로나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게 종말로 간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하나님 뭡니까? 항상 예 아니면요.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가운데를 좋아합니다. 아니 난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난 가운데로 갈 거야. 어떤 공동체나 모임 또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어정쩡하게 얘기하고 자기 의사표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지금 그 뜻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온천이에요. 여기 라우디게아라는 그 지역이요.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그 온천물은요. 미적지근합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겠어요. 관상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을 빗대가지고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둘 중에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16절.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며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얼마나 더럽습니까? 토하여 낸다. 넌 징계 대상. 넌 채찍 맞아야 된다. 넌 그런 식으로 사는 거 나 인정 못한다. 이 토한다는 표현.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교제가 하나님과 서서히 닫혀가기 시작하죠. 이거는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렘 3장 22절에요.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일관되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돌아온 사람 중에 하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탕자만 있습니까? 탕순이도 있죠? 탕자 있으면. 누가복음 15장 18절에요.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니. 가서요 시컷 고생해 보니까 제가 표현하는 거 절벽 끝에 섰을 때게 인간은 병상 위에 올라갔을 때 물질이 딱 빠져나가지고 거덜났을 때게 막다른 골목에 마주 섰을 때게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서 찾으면요.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끝에까지 갑니다. 망할 때까지 갑니다. 죽음 앞에까지 갑니다. 거기서 돌아섭니다. 근데 이 탕자도요. 막다른 골목에 섰죠. 일할 때도 없고 굶어 죽기 직전에. 그래서 일어나.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9절 건너뛰고 20절에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 여기서 행동을 취한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일어나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머뭇거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알기는 합니다. 근데 마귀는 또 주저앉히거든요. 이 행동으로 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춰. 이거 아버지와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갖다가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돌아오기를 저도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만요. 무수히 많은 이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이제 와서 그걸 하면은요. 어떻게 된다는 걸 갖다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안 하라고 그럽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알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져요.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고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상으로 즐거워요. 근데 직장 생활하고 지금 교회도 문 닫혀 있잖아요. 그 비대면 예배 드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끝났다 그래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추락했을 겁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사인 보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그냥 가십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뭡니까?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예레미야 2장 19절. 하나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둘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렘 2장 19절에요.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러니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내 자신의 타락함, 내 자신의 사악함, 결국 너는 심는 대로 거두고 대가 치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나는 무수히 너한테 돌아오라고 사인 줬다. 그리고 경고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너가 책자를 통해서 봤을 거다. 근데 너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따가도 보겠지만요.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으면요. 그냥 그 어떤 그 사랑이 없다 그러면요. 다 죽습니다. 다. 예외 없이.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피할 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너 훈련시킬 만큼만, 단련시킬 만큼만. 욥기 5장 17절 18절 아닙니까? 그게 욥기 5장. 이 말씀으로 지금 징계받고 계신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라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절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 말로 그러죠. 병 주고 약 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은요 왜 받았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일, 내가 겪는 일 다 뭡니까? 전부 내가 잘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가 치른다고 생각하면요. 아무 원망이 안 나옵니다. 근데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뭡니까? 불평, 탄식, 별게 다 나오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한테 적게 주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징계하시지만 다시 상처 싸매준다는 얘기입니다. 참 감사하죠.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유명한 징계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요.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와 책망받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아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을 앞에 안 보여. 곧 터널 빠져나가면요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그 시간은 지겹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냥 분노도 일어나고 그렇죠. 저도 통과했으니까요. 또 앞으로도 또 올 거예요. 터널 하나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그 강원도 가는데요. 이제는 영동고속도로 안 타고 여기 양양고속도로를 이제 타더라고요. 그 한두 번 전에 타본 것 같은데. 아, 터널 징그럽게 많더라고요. 그때 어디 저 경상남도인가 어디 가서도 터널 그렇게 많다는 거 한번 봤는데 이 강원도니까요. 근데 그 터널이 야 이거 진짜 길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보면요 결국은 또 뭡니까 끝이 나와가지고 햇빛이 쫙 들어와요. 근데 또 금방 또 터널 들어가요. 이 인생이랑 똑같구나. 근데 그 터널에 이제 안 들어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는 힘들 겁니다 사실. 그래도 그런 목표나 바람은 갖고 가야죠. 징계받을 때에 절대로 곧 하나님이 저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폐기 처분한 사람들은 징계도 안 하죠. 너는 사탄을 따라 돌아섰고 그냥 그 길 가라. 대신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는 올라옵니다.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진짜 아들이면요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데리고 온 자식이면요 놔둔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 너희에게 징계가 왔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 자 11절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징계에서 병들게 하는 거랑 물질 다 없애버리는 거. 병들게 하는 거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욥기 33장 19절. 그는 또한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나니. 그렇죠? 건강하게 있다가 병상에 올라가야지. 그것도 적당하게 감기 몸살 정도 걸려가지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감기 몸살을 준다는 이유는요. 그 이상으로 큰 거로 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고난을 공부해 보면요. 근데 감기 몸살에서 깨닫고 돌아서면요. 그 사람 진짜 최고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떤 단계 올라선 사람이죠. 자, 징계받습니다. 뼈가 특히 징계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뼈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죠. 20절. 이로써 그의 생명은 빵을, 그의 혼은 맛있는 음식을 몹시 싫어하며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우리말로 여기 콧줄 껴가지고 목줄 껴가지고 영양 공급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입으로 씹어 삼킨다는 거. 그렇죠? 저도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느낍니다.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내 손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병원에 있는 사람 봐봐요. 못하잖아요. 손발 못 움직이고 누워있고. 그리고 입으로 음식 못 넘기니까는 이렇게 비상수단으로 끼워가지고. 그죠? 그 사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시원한 냉면 국물 한 사발. 그 따뜻한 우동 국물 있죠. 21절에 그의 살은 소멸되어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던 그의 뼈들이 드러나서 앙상하게 말라간다. 이때도 깨닫고 하나님 붙잡으면 벌떡 일어나죠. 하나님 그거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물질입니다. 물질 가지고 잠언 23장 4절 5절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요.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부자가 되려고 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물질은. 5절에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요. 재물에 날개가 달려가지고요. 독수리처럼 훨훨 일곱 군형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 돈 모았지? 챙겨놨지? 근데 집에 배란간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그 돈 싹 쓸어 들어가게.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 어떤 그 상황 진짜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돈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날개 내에서 날아가는 그 돈에다 목적 두고 있을 것이냐. 자, 징계의 단계 왔어요. 이제 3단계 왔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제가 점점 끊긴다. 그러면 헌금도 안 하고 참석하는 게 이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그래도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더 악화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여기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추락했다는 얘기예요. 백슬라이딩. 정복되면 마귀한테 정복됐다는 얘기. 세상에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지난 시간보다요. 그 지금 현재부터 당하는 일이 점점 더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어요. 이거 묵상해 보시고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차라리 너 나를 알지 못한 게 더 좋은 생활이었을 수 있다. 대신 뭐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아가지고요, 성장하지 못하면요, 너 구원받지 못한 생활보다 더 악한 안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22절에는요, 그들을 개돼지라고 표현해놨어요. 개돼지 뭐예요? 더럽기 한량없잖아요. 어떻게 입으로 표현하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이 씻겨주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결국 개는 개예요. 돼지는 돼지고요. 넌 개돼지급이다. 이렇게 해주고요. 역대상 구약성경 28장 9절 가보겠습니다. 대상. 다윗이 솔로몬한테 자기 자리 넘겨주면서 기도하면서 조언하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끝에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버리는지 네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마태복음 12장 43절. 부정한 영이 마귀 새끼죠? 마귀 자식이.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것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어떤 사람한테요, 악한 영이 있었는데 그 악한 영이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고 대적하고 쫓아냈다는 얘기죠.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찾아다닙니다. 왜? 영은요, 항상 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짐승이라도 들어갑니다. 그 영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물체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다. 그전에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쫓겨났는데요. 다시 그 사람한테 가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변했어요. 썩어 있는 모습. 지금 뭐예요?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다. 겉으로는요,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속은 중심이 벌써 없어졌다. 추락했다는 얘기예요. 겉만 번지름하게 다니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45절에 들어갈 때요.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리라. 이 사악한 새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라. 아멘. 영들, 악한 영들도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파주에 있으면요, 파주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파주에 있는 어떤 동네에서 또, 그러니까 그 집의 내력을 300년, 400년, 임진왜란 때부터, 이조시대 때부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네 고모다, 내가 네 5대적 할아버지다. 또 파주에 있으면 경기도 또 그 지역 마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마귀, 지역마다 절대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 그들 위계 질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희생자들 찾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들의 그 사정은요, 처음에는 하나 들어갔죠? 7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7,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벗어나지 않으면요.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사탄을 따라 돌아섰다. 내가 사탄한테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라. 구원을 잊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서 뒤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20절.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탄한테 넘겨줬다.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끌어냈다. 기도해주지 말으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방황하면서요, 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 갖고 계세요. 뒤에는 뭡니까? 화, 저주, 분노 갖고 계십니다. 왜?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너는 대가 치러야 된다. 근데 우린 뭐예요? 세상에서 사회복음, 세상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한쪽은 사랑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반대편 뒤쪽은 뭡니까? 하나님 분노하시고요. 질투하시고 경노하시고 화내시고 저주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정죄하시고요. 두 개는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순종할 때에는 복이고 거절하고 불순종할 때는 뭐예요? 칼이 너를 갖다가 찌를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시편 7편 11절 12절.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12절.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니. 하나님이 칼 간대요. 지금은 이렇게 칼 가는 사람들이 동네 안 돌아다니는데 그 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는요. 칼 갈아요 그러면서요. 서울 시내도요. 뭐 그때 좀 지저분한 얘기로 변소쳐 이러면서 이렇게 어깨다가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들 골목에 많았어요. 그 차가 들어오면요. 지금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칼집이 어딘지 칼은 어디서 가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하나님이 칼 가신다는 얘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집에서 가네요. 그런데 도구가 좋으니까 그때는 각 집마다 숫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저도 그때 엄마 이제 그 칼 가르는 아버지가 대기하시는데 안 계실 때에 저도 칼 간 적이 있죠.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하나님 또 활까지 당기십니다. 칼 가지고 부족하니까 믿는 만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 봤어요.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램 17장 5절 6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여기 뒤에 저주가 나왔어요. 사람을 신뢰하고 인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자신의 스펙,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물론 그 자신감은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서 마음이 주로부터 저도 이번 주에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강원도 강릉에 그 초대받아서 기도원 집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라도 이제 그 전국적인 모임이에요. 그 목회자들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모임을 갖는다는데 좀 같이 행동할 수 있겠느냐. 그 전날 제가 전화 받고 처음에는 한 0.5초 동안 솔깃했죠. 이게 때가 왔나? 그렇잖아요. 근데 잠시 한 1분 지나서는요. 아니구나. 아직은. 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앞에 태산같이 밀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육신도 솔직히 징계받은 거죠. 저도. 그런 상태에서 이게 믿기고 유혹이구나. 금방 눈치챘죠. 대신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세상에 그런 쪽으로 오랫동안 발을 끊었기 때문에 요새는 어떤 식으로 하나 뭘 하는지. 그래서 강릉까지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바로 바닷가 앞에 있더라고요. 자리는 좋은 데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 기동이란다. 참여하고 대화 나누고 해봤는데 역시 아직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내 때는 아니다. 왜? 제가 있잖아요. 저 이 확신이 있어요. 실력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쓰신다는 거. 그 수십 년을 기도해 왔는데
그래서 그것도 작고 크다를 떠나가지고 아직은 아니다는 생각. 또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나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정리해 놓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게 제 마음에 확고히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올라올 수 있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래도요, 저는 그냥 아낌없이 놔버렸습니다. 제가 좀 더 저 자신을 추스리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기회 주시면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마무리였어요. 자, 6절에요.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여기 마지막 단어 메마름. 너는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할 경우에 구약에서 메마른다는 게 뭡니까? 농사지어서 먹고 살 때입니다. 땅이 메말랐다는 건요. 아무것도 수입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 떠났을 경우에 너 상태다.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든하니 시든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 말씀 배우고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 맺지 않으면 나와 서로 상부상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은 너는 시들 수밖에 없다. 시든다는 얘기 그 다음 뭡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당연하죠. 마지막 코스는 너 소각장으로 들어간다. 네 인생 있잖아. 진짜 별 볼 일 없어진다는 얘기죠. 깨닫지 못해요. 폐기 처분해버린다. 너는 내가 다시 부르지 않는다. 아까 그 사탄을 따라 돌아섰다. 사탄한테 넘겨준 것은 후메나와 알렉산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대신 늘 얘기합니다.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도 구원 잊어버린다는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상교회에서 제가 이제 늘 강조를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대신 벌거벗고 서야 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구별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이죠. 스바냐. 나 합습할 때게요. 스바냐 학계 앞에 스바냐 1장 6절에 뒤로 물러나 백슬라이딩 falling away 배역 추락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해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뭐예요? 끊으리라 그랬습니다. 멸절시키리라 소멸해버리리라. 그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내버린다. 구약에서요 끊어낸다는 내 백성에서 끊어낸다. 그 이야기는요, 성경에 이제 구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뭡니까?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지옥에 간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는 구원을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끊으리라고 했습니다. 끊으리라.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거치면서 홍해 건너나왔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광야에서 죄 짓고 잘못한 사람들 있죠. 내 백성들한테 끊으리라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구원받아서 다시 넌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딱 단정을 못합니다. 저도. 그 끊으리라는 표현. 근데 문맥상 해석해보면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끊으리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18장 24절입니다. 겔 18장 24절. 그러나 의로운 자가 신약을 하면 성도죠.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하고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너 살기를 원하냐? 너 돌아섰는데 나를 떠나서 등댔는데 겔 18장 24절입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의가 언급되지 않냐. 그가 과거에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했어도 그거 하나님 언급하지 않는다. 다 없어져 버린 거다. 너는 다 깎아먹어버렸다. 그런 자기가 범한 범법과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서 곧 그것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이거 지옥 간다는 표현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썩어버립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8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뒤로 물러가는지.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 징조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컴백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지 않을게 하는 첫째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너 나와 교제가 끊긴다고. 세 번째 징계당한다. 네 번째 더 악한 상태로 너 끌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악한 생들을 끌려가는 거 네 단계를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누가복음 12장 47절에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알고 많이 성장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을 경우에 뭐예요? 더 많이 징계받고 더 많이 얻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어줬는데 너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감독이나 장로나 세상 말로 목사 되지 말라 그랬어요. 더 큰 정죄 받을 것이라고. 근데 뭐예요? 아주 지저분하게 하면요. 개나 소나 전부 다 목사 된다고 난립니다. 여자 남자 가리질 않습니다. 사자 붙여가지고요. 그 사가 뭡니까? 스승사자죠? 실질적으로 뭡니까?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치는 사람. 포이맨. 근데 그 목사로 번역해놨습니다. 지극히 의도적인 번역이죠. 그것도 모르는 수준에서 목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목사 지시죠. 48절에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 한 자는 적게 맞으라. 그래도 얻어 터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너는 알지 못하면 무식해도 넌 얻어 터져야 된다. 왜?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나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구 지금 세계 인구 70억이라고 제가 얼추 그 중에서 뽑혔어요. 걸작품이라고 그러죠. 특별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뭐예요? 즐거운 일이에요. 해보시면요. 자유함,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내 믿음만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 주십니다.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공짜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대신 너 나 중심으로 진심으로 섬겨봐라. 너의 주변이 다 풀릴 거다. 제가 왜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문제에 다가왔을 때 확신이거든요. 자신감이거든요. 당신 문제는 공부하면 몇 달이면 끝나.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십수년, 20년 이상 공부하다 보니까요. 제 몸에 배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줘도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자신감의 확신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요.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건 저 더 좋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거기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몸이든지, 하여튼 영적인 거든지 정신적인, 육신적인, 관계없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지금도 그런 문제 맞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하나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솔직히 약해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것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뛰다 보니까요. 경고로 온 거죠. 최단도로 지금 주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100% 회복시켜 주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리수는 안 두려고. 그리고 가능하면 쉬려고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푹 잤어요. 사실 새벽에 깼는데 다시 자버렸어요. 왜나 모르겠다. 잠시 앉아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는 좀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원래는 방을 옮겨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아유, 오늘 하루 종일 일가를 생각하니까 좀 이제 자유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냐, 뒤로. 신나게 잤죠. 과거에 생각지도 못하던 일입니다. 네. 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충성하려면 아주 긴 시간이 남았는데, 자, 이제 최단으로 몸 관리 잘하면서, 그리고 한 개씩 한 개씩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그 목표를 세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크게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섬기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실 이 녹화 세 번째입니다. 같은 강의. 주님 왜 이렇게 세 번이나 하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환경 마련해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정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따라갑니다. 주님 감사 찬양 영광 경배 오직 주는 것이라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